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종종 사용하는 특별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키소, 코소, 카소 이런 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소라는 것은 돈을 의미하고, 코소라는 것은 잔, 또 카소는 분노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키소, 즉 돈이라는 의미는 주머니를 일컫는 말인데, 그 사람의 돈주머니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돈주머니를 사용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돈주머니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너그러운 돈주머니를 가진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이런 말과 또 저 사람은 부자야 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부유함, 또 부요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별개의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또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돈의 부유함이 나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부유함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계 문제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동안 순례자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존 락펠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석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면서 참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쟁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런 아주 엄청난 부와 이익을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유업계를 아주 혼자 독점하면서 아주 엄청난 부를 쌓기 시작하다가 한때는 미국인들이 그런 싫어하는 인물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이 55세 되던 해에 난데없이 의사로부터 앞으로 1년 이상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진단을 받고 아주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우연하게 병원 복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쓰여진 액자를 발견하고 아주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 것만을 고집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남에게 베푸는 그런 자선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3년에 락펠라 재단을 만들고 나서
1937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선 사업에 매진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요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맨하탄에 우뚝 서 있는 락펠러 센터도 그의 아들 존 락펠러 2세가 1930년에 850만 달러를 희사하여 세운 그런 유명한 건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좀 더 여유롭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주 부유한 부자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삶을 마음껏 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소유가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세상에서의 부유한 삶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이 부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올바로 관리하고 처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유한 농부의 비유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꿈꾸며 소원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면서 그 농작을 하던 대지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보편적인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수확이 아주 풍성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기존의 그 곡식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안전하게 쌓아 보관할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어야 할 그럴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유한 농부의 마음과 생각은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보편적인 합리적인 그런 일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주어진 이 부의 내용과 결과가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그날 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가 거둔 모든 수확물과 재산 또 그의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농부의 문제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풍성한 수확의 열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이익과 안일함과 안전과 편리함, 편안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그 작은 혜택들은 전부 나의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를 듣게 되어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라는 제자도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은 당시에 그 부패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만을 위해 다름질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섬기면서 다 함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부자, 부유한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애써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자, 부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나 부유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부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부의 개념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지식, 건강, 인간관계 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보다 더 많은 세상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부를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 성경적인 부의 개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약하고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믿음으로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꼭 칭찬 들을 만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일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이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런 명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교회 모델을 이야기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그런 형편을 아주 세밀히 살피면서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돕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전부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이 없어지거나 무시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필요를 찾아 그들의 필요가 요구될 때마다 모든 정성과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의 실천과 행위를 가리켜서 부요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남을 돕는 자를 가리켜서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이나 또 자기 몸으로 돕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상대방의 필요가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는 삶을 가리켜서 부요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물려받은 재산이나 혹은 재물이 많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혹은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가진 존재는 제일 먼저 그 영혼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을 통하여 부자가 되고 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없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